화면에 나오니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에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확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게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호아하스가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금송아지죠. 또 아세라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숭배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손에 붙이셔서 한때 여호사밧 임금이 있고 할 때 100만 명이 넘던 군대가 완전히 하사엘의 손에 붙여가지고 거의 망하게 돼버렸는데요. 어느 정도 망했냐 하니까 7절에 마병 50, 그 말을 탈 수 있는 사람 50명과 병거 10대, 걸어 다니는 군인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 완전히 약화, 풍전등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해버려요. 이게 나라입니까? 오늘 리허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잠깐만 기도하고 바로 리허설 들어가서 내일 우리가 강승원 장로님 결혼식장에 갔다 와야 되고 내일 리허설 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리허설 하기를 바라고요. 이게 원래는 5월달 해야 되는데 10월달로 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임직 헌금도 많이 못하고 계시고 이래서 10월달로 10월 10일로 미뤘고 10월 10일 날 오시겠다고 다 얘기됐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므로 연기를 해놓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요. 빨리 끝나야 되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는데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가능하다는데 수요일 날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는 각자 사정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으로 잡는 것이 11월 27일, 12월 11일 이렇게 몇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너무 촉박하지만 이번 토요일 날도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잡다 보니까 내일 이제 저녁으로 잡혔는데 어쨌든 그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내일 축복된 임직식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기를 바라고요. 한 사람도 내일 늦거나 또 모르시고 계신 분이 없도록 그렇게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1대 왕이죠. 여호아하스. 우리가 오직에 답을 놔야 됩니다. 오직이 안 되어지면 사탄이 그걸 알고 가만 두질 않거든요.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받고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고 우리가 또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간에 우리가 너무 사단에 속아서 복음 아닌 체질로 돼 있잖아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배경, 보호자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천군천사 시공간을 초월해서 열왕기하 19장에 천사 한 명 풀어버리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시체를 만드는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 이게 237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편집하고 복음으로 디자인하고 그리고 설계를 해서 우리의 실패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을 잘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선교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선교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선교를 기도하고 있지 않다. 거리가 먼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는 이제 어제도 은행 잠깐 볼일 보러 가서 북한 선교 통장에 북한 선교를 위한 통장에 돈을 넣었거든요. 다 어렵죠.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 있나요? 근데 저는 북한에 문이 열리면 거기다 마중물 역할 해야 되겠다. 거기 교회 하나 세워놓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통장에 작게라도 불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브라질이 또 걸렸거든요. 작년에 송구 영신 때 브라질이 걸렸어요. 브라질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브라질 복음화 되게 해달라. 브라질이 땅덩어리 어마어마한 나라. 저도 안 가봤어요. 남미에 있죠. 근데 거기 브라질은 갱단도 많고 마약도 많고 그 빈민들이 마약 있는 곳에는 잘 들어가지도 못하는 무시무시한 범죄 집단이 있는 곳이고, 미국에 UFC 격투기 하는데 보세요. 브라질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브라질이 자원도 많고 한데 캐톨릭 국가거든요.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북한 놓고 기도하고 237 나라 기도하지만 브라질 놓고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싱가포르이 됐든 홍콩이 됐든 어디 됐든 여러분이 뽑힌 그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흑암 꺾는 기도를 계속 하세요. 해야 됩니다. 북한의 한 지역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우리 장난삼아 뽑은 게 아니라면은 하나님 기도하라고 됐잖아요. 선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선교를 말씀해요. 너로 말하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교 때문에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아닌 먹는 문제 걱정하잖아요. 아이고 기근 들었네. 하나님 가라 해서 왔더니 기근 들었네. 애굽으로 가버려요. 20절까지 보면 애굽으로 가버리죠.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그러고. 이런 멍청한 아브라함요.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너를 축복하는데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 내가 저주해버릴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너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겠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는 데서 착각이 오고요. 안 믿는 데서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려요.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나는 건데 안 믿으니까 동생이라 그러지 부인을. 아이고 기근 들었네. 여기 굶어 죽겠네. 기근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 되는데 전혀 기도 안 하고 안 기다리고 가버린 거지 마음대로. 이게 아브라함 얘기 아니고 오늘 우리 얘기거든요. 하나님 창세기 14장에서 소돔 고모라 소돔하고 다른 나라 연합 전쟁이 일어났는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 데려와 승리해가지고 소돔 왕을 무릎 꿇게 만들어놨는데 복음 안 전하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줘도 복음 안 전해.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20장에 가서도 보니까요, 똑같은 반복하는 거 있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 또 빼앗기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영적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 그랬거든요. 에스겔 3장 17절에 말씀의 파수꾼,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기도의 파수꾼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밟힌다 그랬잖아요. 이 다니엘 같은 엘리사 같은 사람, 영적 대사는 멋지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죠.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 다 렘넌트 중심 다 돌려버렸잖아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가게 해서, 포로가 되게 해서, 속국이 되게 해서 유리 방황하는 민족이 되게 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 전하게 했거든요. 이 사명 놓칠 때마다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굉장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이 사명을 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사명, 내가 해야 될 사명. 자신의 정체성, 내 자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에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잡신, 귀신, 우상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생사화복, 전 세계 237 나라 다 손을 쥐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나게 됩니다. 유일한 하나님. 이사야 40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했냐. 하나님하고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우상하고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무슨 형상에 비교했냐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했죠.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 46장 5절.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막 사람이 조각해서 그걸 섬기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죠. 하나님 알면 간단한데 하나님 몰라서 우상 조각해서 부적까지 다니면서 우상 귀신 섬기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빛의 사자로 부르셨어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네게 임하여 있다. 이 빛을 비추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다시는
고통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져도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모든 중심이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세계 살릴 237 나라 살릴 제사장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왕들을 쭉 보고 있는데 복음 모르는 왕들, 참 축복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 세계 하나님 설명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 모르는 거 있죠. 그 중에 복음 아는 왕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다윗같이 키우면 참 좋겠죠. 다윗은 만능 엔터테인먼트예요. 시인이지요, 작가지요. 악기를 아예 막 제조를 해버린 거죠. 악기 만들어서 악기 연주하지요. 구인이지요, 전쟁 잘하지요, 노래 잘하지요. 멋진 사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지. 시편 같은 거 읽어보면 다윗이 새벽 기도로 빠지지 않는 거 있죠. 왕이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찾아오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바쁜데, 다윗 같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지 않겠어요? 또 밤마다 파티 열려서 술도 마셔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근데 새벽을 깨우는 왕, 새벽 기도로 빠지지 않는 다윗.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특세하는데 6,000명씩 모인대요. 택시 타고 막 멀리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심지어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특세 끝나고 나면 들어간다고 이렇게 와서 기도한다는데 참 기도에 또 불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 저쪽에 오른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하는 걸 볼 때 아직도 한국 교회가 기도에 아직 불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코로나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집에서 모이고 하는데 여러분들 비록 교회에 모이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 기도 안 하면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여요. 하나님 문제 주실 때 기도하는 사이인데 기도 안 하면요 축복 다 놓쳐요. 히스기야 보세요.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오니까 독립한다 했다가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뭘 드릴까요? 금은 보화 다 갖다 바쳐요. 왕궁에 있는 갖다 바치니까 성전에 있는 거 뜯어달라. 솔로몬이 기둥에 금 입혀놓으니까 다 뜯어줬는데도 계속 똥을 먹이에 때려 나오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무릎 꿇잖아요.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1,300명 보내서 다 끝내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실 때 기도하는 사인이거든요. 히스기야의 그 인본주의 모습이 히스기야 잘못되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막 사돈의 8천년까지도 기댈 때 있으면 사람 찾아가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 방법 찾고 하잖아요. 하다가 다 막히면 그때 이제 엎드리잖아요. 저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제가 그 총신대학원 다닐 때 설교학을 가르친 박이천 교수님이라 계시거든요.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내수동교회. 이분이 특강했는 걸 들어보니까 왕이 돼가지고 아무리 왕이 된들 짧게 금방 막 죽고 하는 그건 무슨 복이냐고.
솔로몬을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됐지, 부귀영화 넘쳤지, 오래 40년 동안 장수했지 뭐. 저는 솔로몬을 그렇게 미화시키고 싶지 않고요. 물론 처음에 잘했어요. 겸손하게. 처음에 뭐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워낙 많이 이제 다 평안하게 다 만들어, 다 무릎 꿇도록 만들어. 그럼 선교해야 되는데, 축복 줘놓으니까 1,000명 넘는 여자를 두고요. 향락과 쾌락으로 우상 앞에가 절할 정도로, 그 나라가 남부로 갈라진 게 솔로몬 때문이잖아요. 너무 축복 주면 안 돼, 인간이. 간사해가지고요. 저도 너무 어려우니까 로또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 참 많거든요. 로또 돼서 뭐 얼마 로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30억 있다 이러면 별로 기도할 마음 없을걸요. 돈이 든든한 돈이 있는데 하나님 매일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엎드리게 만드는 거 있죠. 그게 복이에요. 하도 빌딩 좋은 게 있어. 저런, 내인데 저런 빌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수백억짜리 빌딩 있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솔로몬 너무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한. 솔로몬은 제가 봤을 때 잘했다고 전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절호의 기회를 줬는데 나라를 망친 사람. 다윗은 전쟁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늘 그랬는데 솔로몬은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가지고요. 고생 안 해봐가지고 타락해버린 거 있죠. 아사 왕이 42년 동안에 36년 동안 잘하고 6년 동안 잘못했어요. 그래도 뭐 36년 동안 잘했으니까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 참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성가대 앞장 세우고 전쟁터에서 했는데 인본주의로 아합 딸을 데려왔어요. 아달랴 딸 며느리를 완전 무당 같은 사람 데려왔어요. 나라 완전 집안 다 망치는 거 있죠. 히스기야, 요시야. 요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어쨌든 은혜를 좀 받았던 사람들인데 나머지 절대 다수가 복음 몰라. 절대 다수 왕들이 복음 몰라. 복음 없어. 왕자를 세워놨더니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고난 당할 수밖에 없죠. 고난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왕들을 보면서 참 왜 이렇게 복음을 모를까? 실패한 왕들. 이 여호아하스도 역시 실패한 왕이. 오늘 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베나단 손에 넘기니까 학대하니까, 사절에 학대하니까 하나님 찾고 간구하니까 하나님 들어줬더니 더 빗나가 버린 게 있죠. 여호아하스 왕이 17년간 다스렸어요.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을 했냐? 여로보암의 악.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거죠. 하나님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을 세워놓고 하사엘의 손에 맡겨가지고, 베나닥과 하사엘의 손에 맡겨가지고 계속 얻어맞게 하는, 하나님이 하사엘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놓고 채찍으로 쓴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사엘이 누굽니까? 이게 북한일 수도 있고요, 중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나를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하사엘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 이 사명 놓치면 방향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배를 몰고 망망대해 나가는데 나침판에 없는 거 한 가지예요. 나의 정체성, 나는 유일성의 사람이고 유일한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아주 최고로 축복받는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나오는 사람들처럼요. 이걸 깨달으면 축복이 와요. 못 깨달으면 아주 고난, 저주가 왔어요. 왕들 다 실패하는 걸 봤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30년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내일 저녁에 이 30년의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하는데 참 우리가 모시기 어려운 유 목사님 모시고 또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임직식을 거행하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시대적인 축복 받도록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시고요. 이제 내년도에 가서 중직자 가운데 전도사님으로 협력 전도사님으로 해서 어디 가서 그냥 내 권사인데요 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아니지만 전도사라고 이렇게 명함을 내밀고 파고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마음껏 사역하시도록 하셔서 여러분의 그 유일성에 응답받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중직자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임직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호와하스